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따로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누군지 아시죠? 노아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심심하다. 그래서 아빠 놀아줘. 근데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요?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옛날 때 심심하다고 해서 이제 집에 심심하니까 밖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또 모여서 뭐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뭐 칼싸움을 하든다든지. 요즘 아이들은 심심하지 않아요. 왜냐?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그 문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플랫폼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많죠. 많은 특히 이제 SNS 이런 그 메신저, 미디어 이런 하는 회사들의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다 뭐에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뭐 인터넷, 뭐 모든 미디어들이 뭐 하냐?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것이냐?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잡아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경제 그 창출 거기까지 연결하도록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뭐 그 안에 뭐 문화도 보여주고 교육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왜? 시간을 많이 거기에 붙잡아 놓으면 그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방향들이 다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미디어들은 많은 부분들을 빼앗고 있어요. 우리 것들을.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들, 미래를 두고 우리 받아야 되는 미래의 응답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돼요. 영적으로 힘을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내가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따로의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먹이시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먼저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게 하시고, 배에는 이제 다 못하니까 제자들만 딱 태워서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따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보내시고 따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따로의 시간, 그 시간표를 가지셨어요. 왜 가지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제자들을 두고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을 두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도 오르신 것이고 물 위도 걸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대단하시다.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일을 하셨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체험을 하도록, 제자들을 두고 그 체험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키워드가 뭐냐? 체험이에요. 체험. 다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따로의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따로의 체험,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올바른 체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올바른 체험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첫 번째로 무슨 체험이냐? 발견이에요. 발견.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무슨 체험했죠?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체험은 올바른 체험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체험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게 뭐냐? 그게 발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니까.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봤잖아요. 봤는데요. 그것 말고 오늘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예수님이 물을 위를 걸으시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구나. 그게 발견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발견하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물 위를 걷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이 되어야 되냐? 올바른 발견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발견되냐?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수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물 위를 걷는 거, 그것도 뭐 체험이지만 더 중요한 올바른 체험이 있어요. 항상 체험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오직이구나가 발견되어야 돼요. 이 체험되어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지금 내 상처, 어려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응답 없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 체험을 오늘 베드로가 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베드로가 그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누군데요? 어부잖아요. 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말도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 고백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한 자는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예수 안에서 오직을 발견한 자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심심해요. 특히 예배가 심심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왜 예배가 심심하잖아요. 뭐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그치, 뭐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뭐 없잖아요. 왜 다른 것을 할까요? 오직이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복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최고의 자리, 오직의 자리라는 것이 발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우리랑 함께 다니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이시구나. 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 위를 걷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한계라니까요. 오직을 발견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한다니까요.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날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는 거 말고 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성경에는 공중으로 올려져 간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에녹.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인간이 날 수 있어요? 날았다니까요. 자꾸 우리 생각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오직이 발견되는 날 우리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라, 안 하겠다. 불 가운데 넣겠다, 절하라, 안 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을 발견한 자예요. 그냥 안 들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어느 현장에 가시든 이 오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체험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응답 뺏기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현장에 두셨는지 오직의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현장입니다.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그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의 현장에 두신 겁니다. 오직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체험이에요. 이 체험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일부러 죽었어요. 왜냐? 오직의 시간표를 임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것이 오직의 시간이다. 그걸 발견하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좀 말만 부드럽게 완화해서 말을 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오직의 시간표임을 발견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는 것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한 자,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참 능력도 하나님만 주십니다. 오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체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인데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의 체험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절망, 위기, 문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여기서 올바른 체험돼야 돼요. 그게 뭐냐? 유일성의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체험돼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오직을 발견했잖아요. 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구나. 그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잡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세요? 오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았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흑암이 결박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지자를 다니며 두루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요. 불신앙의 생각을 계속 불신앙의 생각으로 우리를 염려로 공격하는 그 사단이 결박돼요. 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 붙잡을 때.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만 아시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흑암 결박,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지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이 어딘데요? 쇠를 녹이는 불. 그냥 뭐 가스레인지 키 거기 아니고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카락 한 가락도 한 올도 타지 않았어요. 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걸었어요. 지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베드로가 뭐 빨리 걸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천사 함께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 붙잡고 있다, 그 언약을 누리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올바른 체험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체험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체험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현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간 곳이 보디발의 집. 그 현장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와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요셉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 현장인데요. 뭐 능력을 갖추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없어요. 노예인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보디발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 진짜 올바른 체험하세요. 응답 없다, 어려움이 있다,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진짜로 언약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음 회복하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응답이 어떤 현장에도, 완전히 무너진 현장에도, 그 상황에도 그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노예로 간 현장에도 그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있으니
기다리세요. 그것이 체험돼야 돼요. 욥이 나오죠.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다 죽어요.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있는데 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요. 다 망해요. 자기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도 떠나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찾아오죠. 너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냐? 너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냐? 서로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두고 서로 막 변론하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욥기 42편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말했는데 그동안 말했던 모든 것이 뭐냐? 무지한 말. 알지 못하던 말을 내가 했구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들을 내가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들을 내가 다 했구나. 그때 욥이 고백하죠.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짜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올바른 체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안 되어지는가요? 따로예요. 따로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체험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이에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돼요.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말씀을 다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도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신자들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30절의 말씀과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상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상태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소리 질러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거 기도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상태라니까요, 신자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주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은 다 놓치고 살아가요. 지금 세상에 그 바람이 무서워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다 놓치고 살아가요. 하는 말이 뭐냐? 비명이에요, 비명.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신분, 권세, 미션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요? 세상의 바람 두려워하지 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세상을 살리는 그 도전을 하라. 오늘 베드로가 그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했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체험 말고 따로, 어떤 따로요? 세상을 살리는 도전하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도전하라. 신자들의 상태도 이렇고 세상은 완전히 풍랑 만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도전하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특히 렘넌트의 날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만났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경제가 풍랑을 만났어요. 신자들이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가난하다니까요. 신자들의 수준이요, 의식주 수준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얘기예요.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계산해요. 지금 베드로가 풍랑 앞에서, 바람 앞에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없을까? 계산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의 경제는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경제입니다.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빛의 경제, 곧 헌금에 도전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살리는 도전하라. 또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교회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이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분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뭐하냐? 분열시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나는 누구파. 그게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사단이 하는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열시키는 거예요. 누가 뭐 실수했다. 아니라니까요. 분열시키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 주시잖아요. 6월절 날 뭐예요? 이스라엘이 집중해요. 어디에? 원네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는요, 원네스의 집중을 이루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원네스. 언약궤 따라 원네스. 원네스 집중. 여리고성을 언제 무너뜨려요? 원네스 되어질 때.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의 축복. 초대교회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집중. 교회가 원네스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세상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공부는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공부 왜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언어 하나씩 제대로 하세요. 나는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 고백이 달라진다니까요.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세상의 언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언어를 누가 혼잡케 하셨어요? 다양한 언어를 만드셨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을 발견하고 영적 힘을 얻으면 돼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언어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오직을 발견하고 영적 힘을 얻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서 현장 살릴 것을 두고 공부하세요. 나는 주부인데요. 공부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것을 두고 공부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내가 직업이 있다. 직업이 있는 분들도 전문성 띄세요. 공부하세요. 어느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볼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을 띄세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경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오늘 언약을 잡고 도전한 겁니다.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물을 잘 아는 베드로가 걸었어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에 완전히 도전한 거예요. 살리는 그 도전을 한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재창조에 도전하라. 살리는 것에 도전하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지요. 근데 이것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로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로 오시죠. 아셔야 돼요. 무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뭐 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응답받았다라고 하겠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응답받았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막 재촉해서 거기 떠나라고 하고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체험 말고 예수가 오직으로 발견되는 체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일성을 기다림, 그 체험, 재창조의 체험, 그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따로예요. 따로.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그거 말고 올바른 체험 돼야 돼요. 따로의 체험.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유일성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의 이 체험이, 올바른 체험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체험할 수 있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시는 분이신데 왜 따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거 체험하도록 따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은요, 세상 것, 세상의 응답들을 누리려고 그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땅에 왔다는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많은 병을 치유받죠. 그 병 치유받은 사람들 다 나중에는 사라져요. 사라졌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지 아세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흑암의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응답 거기에 있지 말고 막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 응답에 있지 않고 따로의 시간을 갖도록, 따로의 시간 속에 들어가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오직을 발견하고요, 유일성의 기다림이 그 체험이 되어지고요, 재창조에 도전하는 그 체험이 되어집니다. 따로 여러분들은 다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응답을 누리셔요. 풍랑이 만난 세상,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세상에서 오직을 발견하시고 유일성을 기다리시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대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로의 특별한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올바른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